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세상을 변화시켜라. Change the world. 세상을 변화시켜라.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하신 줄 알고 우리 같이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열두를 보내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명하셨다. 이방 사람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 사람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아라. 오히려 길 잃은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거라. 다니면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여라. 앉는 사람을 고쳐주며 죽은 사람을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어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7월 셋째 주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고 또 여기까지 주님께서 복을 내려 주셨사오나 하나님 또 이렇게 뒤돌아봤을 때는 정말 많은 폭우로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지금 많은 것을 또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 이 폭우 속에서도 주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지금 핍박받은 교회 또 기후 변화로 인하여 핍박받은 교회가 있다면 그들에게도 도와주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배드리는 그 귀한 예배 교회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도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인간의 모든 것은 저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동시에 은혜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God bless me. God bless me. God bless my family. God bless my family. God bless my church. God bless my church. God bless Korea. God bless Ukraine. God bless Israel.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요즘 지금 한국에서는 물난리입니다. 물난리고 지금 폭우가 아니고 뭐 호우라 그러는데 폭우예요. 폭우. 솔직히 말해서는 이렇게 기상청이 예측을 못하는 날씨의 기후 변화가 이 정말 이 어려울 정도로 예측이 어려울 정도로 기후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막 비가 온다 그러는데 우리는 이렇게 딱 보면은 하늘이 쨍쨍 태양이 쨍쨍 쬐어 있는데 다른 데는 비가 막 오고 있고 여기는 비가 안 와야 되는데 막 저쪽엔 비가 오고 있고 근데 강우량은 이 정도라고 예측했는데 오히려 더 많이 오고 그래서 지금 막 이 남쪽에서는 지금 심각한 물난리가 일어났고요. 또 저쪽 북에서 한강은 이제 임진강 위쪽으로 북한의 그 댐을 남쪽에서 통보도 하지 않은 채 그냥 흘려보내가지고 물이 갑자기 급살이 막 어, 뿜어내는 그런 결과도 일어났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런 난리가 있었고 미국에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저격당할 수 있었던 순간을 귀가 이쪽이 총알이 비껴나가면서 그 뭐야 섬찟하더라고요. 이 유세장에서 그런 거는 이제 처음 봤는데 아무튼 저는 지금 미국의 이제 앞으로 대통령이 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여기 이제 중국을 보면은 또 여기도 폭우 때문에 다리가 막 끊겨지고 막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참 이제 여러분 이런 것 같아요. 이 날씨를 본다든지 뭐 이렇게 세계에 돌아가는 어떤 뉴스를 듣다 보면은 이 사람들의 어떤 정치 표현도 완전 돼가고 있고 뭐 좌쪽이니 우쪽이니 라이트 사인이 레프트 사인이 막 이렇게 극단적으로 막 치닫게 되는 싸움을 하게 되질 않나. 여기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이 뭐랄까 지금 옛날에 소련이었던 나라 지금 러시아죠.
소련했던 나라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지금 그 또 다른 냉전, 콜드 워가 월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 과정이다. 말하는 사람들도 지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이 세상은 지금 그 마지막 때를 계속 달려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전조 현상인 것 같은데 자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오늘 저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은 세상의 변화를 일으켜라. 요즘 세상은 정말 급변하고 있거든요. 저도 지금 당황스러울 때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인터넷이 나왔을 때만 해도 와 이게 무슨 이게 뭐냐. 그래서 어, 정보의 고속도로의 시대가 열렸다. 그래서 왜 인포메이션 하이웨이 제너레이션이 그게 벌써 2000년도 가까워진 것 같은데 이제는 어, artificial intelligence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시대가 지금 다시 열리는 것 같아서 지금 AI로 이제 구글로 설치하는 그 시대는 지났다라고 말하라고 오히려 그 정보를 사용해서 나의 모든 어떠한 새로운 어, 것을 만들 수 있는 우리가 심지어는 뭐 AI 기술을 통해서 영화도 만들 수 있고 노래도 만들 수 있고 뭐 정말 뭐 AI를 통해서 교회 예배 드리는 곳도 있다고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 세상이 지금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의 이 동네만 보더라도 전기차들이 지금 많이 다니거든요. 저는 아직까지도 내연기관차를 타고 있지만 전기차가 지나갈 때마다 그 희한한 소리를 내요. 엔진 소리가 아닌 뭐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든 응응한 소리가 이 소리가 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예. 근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이 전기차가 편하다. 예, 편하다고 얘기하는데 요 근래에 희한한 사건이 하나 일어났어요. 어떤 사건이냐? MS 클라우드가 예, 뭔진 모르겠지만 갑자기 블루 스크린 뜨면서 컴퓨터가 막 이제 마비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관제탑이 관제탑 컴퓨터가 시스템이 전부 다운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하늘의 트래픽을 통제를 못하는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이제 이렇게 되면은 우리 인간은 이 컴퓨터나 디지털화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가 돼버렸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세상은 많이 변화지고 점점 급진적으로 막 달라지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제 설교는 좀 아이러니할 수도 있어요. 왜 아이러니하고 또 뭘 또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지?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믿는 자들한테 꾸준히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세상에 변화를 주어라.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분명히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그 패턴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지 말고 그 세상에 들어가 트랜스폼, 변화를 일으키는 주인공이 되라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고요. 예수님은 오늘 이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8절 말씀으로 이 세상에 어떠한 변화를 일으켜야 된다는 것을 제자들한테 이렇게 보내면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이 말씀을 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때 하셨던 말씀이 바로 무엇이냐? 이 세상이 지금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있어요. 정말 우리가 필요로 할 것이 별로 없는 아주 풍족한 세상에서 우리는 지금 태어나 있지만 그때 당시와 지금은 좀 다른 세대를 우리 살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사람들한테는 그들의 어떤 본능적인 어떤 그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뭔지를 잘 깨달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들한테 근본적인 것을 우리가 줘야 되는데 지금 편의성만 제공한다 그래서 우리 그 사람들은 인간의 어떤 행복을 누리지 못하거든요. 어떤 근본적인 것을 변화를 줘야 된다. 그 얘기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도 아직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런 역사하심을 통하여 지속적인 변화를 우리한테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것은 바로 우리 성령님의 영향력이에요. 성령님의 능력을 받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지 않고 이 세상의 흐름 속에서도 역주행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설정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들 열두를 내보내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명하셨다. 이방 사람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 사람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아라. 오히려 길 잃은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거라. 다니면서 하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여라. 앉는 사람을 고쳐주며 죽은 사람을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어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이 하던 어떤 그 사역을 이제는 이제 제자들이 충분히 봤어요. 가서 이 제자들한테 너희들도 이제 내가 했던 그 방식대로 그대로 사람들한테 나눠주어라. 그리고 무엇을 하시냐? 첫 번째 하셨던 게 뭐죠? The kingdom of God is near.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다시 한번 얘기해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네, 하나님의 나라가 왜 가까이 왔다? 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믿는 사람들한테는 이미 이루어져 있다라고 저는 믿고 싶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믿는 자들한테는 이미 우리한테는 선포되어져 있고 또 그 나라가 펼쳐져 있다는 것을 저는 믿어요. 왜냐?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과 함께 같이 걸어갔던 제자들은 봤거든요. 어떻게 나눠졌는지 제가 한번 나열해보자. 틀렸다면 틀렸다고 저한테 반박을 해주십시오. 먼저 오병이어 사건을 봤어요. 제자들은요. 그리고 그 예수님 제자 사역하기 전에 그 예수님의 가족들은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을 봤어요. 이상하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세상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죽은 자가 일어나는 걸 봤어요. 그리고 눈 먼 자가 눈이 떠지는 걸 봤어요. 그리고 평생 동안 앉아있던 안전뱅이가 걸어서 이게 걸어가는 걸 봤어요. 평생 동안 혈루병을 앓는 여자가 그 혈루병의 고침을 받던 그런 것도 봤어요. 자,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사,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는 둘 다 같았어요. 뭐라고 하냐면 repent,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자, 회개는 우리의 마음의 전환점을 이루어라. 우리가 회개라는 건요. 우리 한국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런 거예요. 막 자기 죄를 막 하면서 눈물 쏟아내고 막 그것도 회개예요. 회개인데 정말 회개라는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갖고 있는 모든 생각, 마음, 어떠한 그 관념 이런 것을 다 개과하듯이 확 바꾸듯이 바꾸란 얘기예요. 맞습니까? 리펜트는 원래는 이제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이 갖고 있는 이 방법대로 삶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너희들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전환점이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뭔가가 지금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서 뭔가 변화가 일어났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뭔가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맞나? 네, 회개는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는 것도 맞아요. 네, 맞지만 지금 내가 여 안에서 정말 세상을 바라보는 그 어떠한 그 관점이라든지 세상을 내가 이렇게 살아야만 했다는 그것이 아닌 다른 어떠한 것으로 확 전환점을 둔다. 저는 그것이 바로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삭개오한테도 일어났어요. 예수님을 보려고 이러고 아무도 자기와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저 나무에 그 뽕나무 그 작은 나무죠.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보면서 삭개오야 나 내려와라.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그러니까 삭개오의 마음속에는요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동안 나는 사람들한테 악취를 하고 이 사람한테 부당하게 돈을 뜯고 그렇게 나의 부를 축적하면서 요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이 삶의 방식을 갖고 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내가 그동안 이렇게 해서 뜯어먹었던 돈을 나는 이 사람한테 두 배로 갚아주겠고, 설령 내가 지금 잘못하게 부당하게 이득던 모든 이득이 됐던 취득했던 모든 이득들을 사람들한테 나눠주겠다.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자, 이것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변화가 일어나는 한순간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동안 밤새내 고생하겠던 어부도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전문 지식 이것을 다 동원해서 밤새도록 고기를 안 잡으면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 한마디 하셨어요. 오른쪽에다가 그물을 내려라. Cast your net over there. 그쪽으로 쫙 내렸더니 어떻게 됐어요? 네, 그 그물이 막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혔거든요. 그러더니 베드로는 내려와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 물러가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당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회개죠. 잘못을 빌었으니까 넌 죄인입니다. 그러더니 예수님이 나를 따라와라. 예. 그러면서 자기의 삶에 그동안 물고기 잡는 어부의 삶이 아닌 사람을 낚는 그런 사람 낚는 어부의 삶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이것은요. 지금이나 어제나 그때 당시에는 어제나 오늘이나 미래까지 변함없습니다. 예수님은요. 한 사람을 선택하세요. 그 선택하시고 나를 따라오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러면 분명한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한테도 3년 동안 가르쳐주고 그동안 같이 공생회 하면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하늘나라에 대해서 제자들한테 끊임없이 가르쳐줘요. 하늘나라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가 갖고 있던 어떤 그 컨셉, 우리가 갖고 있었던 어떤 그런 방법, 우리가 삶을 어떻게 짓고 나가는 어떤 그 모든 방법들이 있는데 이 모든 방법 속에서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냐? 하늘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 달라요. 하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은 잘 된다. 뭐 잘 될 수 있어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안 될 수도 있어요. 형통하다. 맞아요. 형통한 길을 가게 돼 있어요. 하지만 너무나도 그 형통한 길이 울퉁불퉁한 길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요구하시냐면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요구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길이 참 신기해요. 거기에는 정확합니다. 뭐라고 그랬으면 이방 사람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 사람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아라. 오히려 길 잃은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거라. 예수님의 요구가 이상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과 사마리아 상관없이 사마리아 땅까지 증인이 되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말씀해. 지금은 그때 당시에 제자들한테는 이방인에게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에 가지 말고 길 잃은 이스라엘 사람한테 집중해라. 예.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민 사상이 있습니다. 어떤 선민은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예수님, 즉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것을 힘겨워합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주이시 사람들은요, 메시아를 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을 분류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메시아닉 듀라고 그럽니다. 이 사람들한테도 분명히 신약 성경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갖고 있는 신약 성경은요, 굉장히 의미심장하고 너무나도 달라요. 그러면서 그들이 했던 말들이 제가 기억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야 이사야 성경이 바로 보인다. 그리고 구약이 새롭게 읽혀진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자 보십시오. 왜 이스라엘 사람한테 집중하고 왜 이스라엘 사람한테 했느냐? 이 사람들한테는 이방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신들의 바탕이 깔려져 있었어요.
그 신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야훼. 야훼 신앙이 있어요. 야훼라고 감히 말을 이름을 또 못 불러요. 아도나이라고 불러요. 야훼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를 수 없는 존재이다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은 거기에 야훼라고 읽지 않고 아도나이라고 읽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 한국 목사님들 중에서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우리 아버지 이름 부를 때 못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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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듯이 그런 전통이 있잖아요. 이스라엘도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야훼라고 부르잖아요.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제가 배운 게 아니고 경험담을 얘기해야 됩니다. 히브리 성경을 읽잖아요. 읽으러 갈 때가 있어요. 제가 히브리 배울 때. 그때 그, 그 회당에 가서 그 사람들이 읽는 걸 듣다가 제가 물어봤어요. 왜 아도나이라고 하느냐? 야훼라고 하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를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야훼라고 읽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아셨죠? 여호와와 야훼 우리는 그렇게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아도나이라고 부르셔야 돼요. 네? 자, 여기에 이제 이방 사람의 기로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 사람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아라. 이 얘기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기본 신앙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신앙이 잘 된 사람,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기대하고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한테 무엇을 전해야 되느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그걸 가르쳐 줄 때 항상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느냐? 자, 앓는 사람, 아파하는 사람을 고쳐줘요. 왜요? 그리고 죽은 사람을 살려줘요. 그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해줘.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라. 그때 당시에는 아마 이런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처럼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뭐 병원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겠죠. 자기는 그냥 앓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 예수님도 베드로의 장모인 열병을 앓고 있는 장모도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나았잖아요. 그러니까 열병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뭔가 염증이 있는 걸로 끙끙 뭘 감기든지 뭔지 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을 고쳐 주셨던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제자들도 그걸 했다는 얘기예요. 앓는 사람을 고쳐주고 죽은 사람을 살리며 나병 환자들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버렸다. 귀신이란 뭘까요? 요즘 제가 우리나라 오니까요. 동네 방문 곳에 귀신들이 있어요. 제가 무슨 뭐 귀신 본다는 게 아니라 무슨 신이 내렸다. 요즘 한국은 지금 이 무속 신앙에 대해서 다시금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무당, 뭐 뭐죠? 그 뭐 애기 동자신, 뭐 처녀 보살님, 뭐 이런 거 정말 이게 운전하고 가다 보면은 정말 많아요. 우리 외국에도 많잖아요. 뭐 손금을 읽어 palm 리딩 해주는 사람도 있고 크리스탈 볼 읽어주는 사람. 이 사람들은 뭐에 관심이 있느냐? 귀신에 관심이, 영적인 세계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한테 무엇을 말해준다, 무엇을 해준다. 심지어는 한국 사람들은 이미 그거에 대해서 오픈되어 있어요. 자, 이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냐? 귀신을 내줘야 돼요. 저는 여기서 이렇게 운전하고 갈 때마다 저기 동자 뭐 신내는 거기서 기도하고 손을 뻗고 기도합니다. 저 귀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내쫓아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우리가 귀신을 내쫓는 그런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들도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사역도 해야 되지만 이 땅에 어떠한 그 어둠의 영들을 물리치는 선포하는 선포기도 해주셔야 돼요. 운전하시면서 하시고 길을 걷다가 또 해주시고 그리고 요즘은 절들이 산꼭대기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절들이 다 내려와 있어요. 저같이 생각하는 사람하고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막 입으로 선포하는 거 아니에요. 속으로 해요. 속으로. 주님, 저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 영들을 쫓아내 주시옵소서. 죽은 사람들, 뭐 귀신을 내쫓아 주라. 그 얘기는 뭐냐? 사람들의 영적인 것은요, 믿는 사람들, 심지어는요, 지금 제가 많은 사람들을 보는 중에 가톨릭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뭐 그리스도인들도, 심지어 그리스도인 사람들도요, 뭐, 뭐 사주를 본다든지 또 뭐 뭐죠? 토정 비결 그리고 뭐 어디 가서 이렇게 점 봐주는 용한 점 봐주는 데 가가지고 점을 보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영적인 세계에 너무나도 지금 무능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 사람들은 신내린 거 맞습니다. 그리고 정말 어, 신통방통한 것도 맞습니다. 맞는데 조심하십시오. 뭐 왜 조심해야 되느냐? 귀신은 우리의 과거를 알 수는 있지만 우리의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미래를 아시는 분 오직 딱 한 분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뿐이에요. 그리고 그 귀신들은요, 여러분들한테 편의를 제공할 수 있지만 여러분의 건강을 해칠 수 있고 여러분한테 안 좋은 기운을 불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두려움이에요. 그리고 그 귀신들은 여러분한테 어떠한 것을 더 크게 갖다 주냐? 죽음에 대한 공포예요. 자, 사탄이 우리 여자가 그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할 때 뭐라고 얘기했죠? 너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이거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근데 안 죽는다. 벌써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이 사람들은 해결해 준 거예요. 하지만 그거 먹었을 때 어떻게 됐어요? 죽음이 인간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죽음에 대한 공포가 항상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언젠간 죽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여기 보니까 뭐라 했어요? 죽은 사람을 살리며. 예, 우리 예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종교하고 다른 우리는 종교가 아니에요. 다른 거 뭐냐면 우리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종교. 우리는 죽음에 두려워하면 안 돼요. 왜냐면 그 뒤에 부활을 믿으셔야 돼요. 다시 산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이것이 없이는 우리는 교회 다닐 이유가 없고요. 하나님을 따를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 나라를 선포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것을 따라야지 우리는 그것을 따르지 않고 죽음을 따르고 공포를 따른다면 여러분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계십니다. 왜 전보러 가십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하시면 될 텐데 왜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하시면 될 텐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자, 예수님은요, 작 12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지금 오늘날까지 보십시오. 수많은 교회가 일어났어요. 그 12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유다가 죽었을 때 제자들이 점을 뽑아서, 저기, 뭐죠? 뭘 뽑았죠? 이렇게 제비 뽑아서 한 사람을 마띠아를 이제 선정을 해서 유다를 대신해서 복음을 전하게 됐잖아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자들을 계속해서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를 하는 거예요. 병고침을 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사람을 살리며 또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해주고 또 귀신을 내쫓아내는 그런 공중고세 잡은 자들에게 호령하는 그 선포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뭐냐?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 이 글을 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는 담대함은 이것이니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것들을 우리가 받는다는 것도 압니다. 왜 믿는 사람들한테 우리는 이 세상을 변화시켜라 라고 요구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겁니다.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것을 보라고 하면 우리는 영생을 취하라. 말씀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영원히 살아야 되는 사람들한테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벌써 하나님께서 다 정해 놓으셨습니다.
어떻게 정해서 우리 그렇다고 해서 정해놓으니까 복음 안 전해도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그래도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누가 하나님을 선택했는지 누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은지 우리는 몰라요. 그건 주권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한테 주어지는 특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특권이 뭐냐? 영원한 생명. 따라하겠습니다. 영원한 생명. 자,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어떠한 영원한 생명이냐? 이건 한 가지 조건이 따라요. 영원한 생명의 조건.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영원한 생명에 대한 조건. 그건 제가 이렇게 기도하다가 받은 말씀인데 요한복음 20장에서 어,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 말씀이죠. 네. 한 알의 밀알이 어떻게 된다고요? 땅에 떨어져 뭐 어떻게 된다고요? 죽으면. 세상의 변화는요. 한 알의 밀알이에요. 한 알의 밀알. 그 밀알이라는 건 뭐냐면 밀알이라는 거예요. 밀 아시죠, 여러분? 밀가루를 만드는 그 밀알. 그 밀알이 땅에 떨어져 어떻게 된다고요? 죽으라고 말하는데, 근데 어떤 성경에는 썩어져 떨어져 죽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죽으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내가 내 의가 살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는 무슨 싸움이 일어나든지 뭐가 일어나요. 정말 안 좋은 사건들이 많아요. 제가 경험담입니다. 내 의가 살고 내가 뭐 이거를 고집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는 분쟁이 일어나고 논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죽으면 돼요. 떨어져 하늘의 미라에 떨어져 죽었다는 것은 그, 그 안에서 뭔가가 자란다는 얘기예요.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거든요. 그 영원한 생명은 어떻게 무엇으로 나타나냐? 참 예수님은 예화를 들어도 정말 잘 들으셨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 그거는 자라게 되고 거기에 또 수많은 밀알들을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마무시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산을 바다에 던질 수 있는 힘이 있다고도 말씀하셨거든요. 자, 이건 뭐냐면은 내가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끼쳐지는 그 영향력은 어마어마하다. 이것을 말씀으로만 한 게 아니고 몸소 실천해 보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세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전하고로 다닌 거다. 그 하나의 씨앗이 뿌려졌기 때문에 그 씨앗으로 인해서 많은 열매들을 맺게 되는 오늘날의 그 교회들을 보십시오. 이 수많은 교회들 왜 일어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듣고 받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정말 체험한 모든 제자들과 또 그 사람들의 제자들이 지금 쭉쭉 벌어서 오늘날 저까지 온 거고요. 또 여러분한테도 간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많은 열매들을 맺게 되는 거.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들의 선포되는 것으로 인해서 병든 자들이 고쳐졌고요. 그들이 선포되는 것에서 눈먼 자들이 보게 됐고요. 그들이 선포되는 것에서 앉은 베이가 일어나게 됐고요. 그들이 선포되는 것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는 담대함은 이것이니 그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한다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 그러니까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래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하나님, 저는 그릇은 이만합니다. 하지만 이만한 그릇 속에서 정말 크다란 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늘 기도해요. 그리고 바라는 것이 있어요. 이 세상에 변화를 주는.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가르치지만 나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분명히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마지막으로 우리 다니엘 성경을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니엘 성경입니다. 2장 46절 48절 말씀입니다. 2장 46절 4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서 다니엘에게 절하고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도록 명령을 내렸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 가운데서 으뜸가는 신이시요 모든 왕 가운데서 으뜸가는 군주이시다. 그대가 이 비밀을 드러낼 수 있었으니 과연 그대의 하나님은 비밀을 드러내는 분이시다. 왕은 다니엘의 지위를 높이고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바빌론 지역의 통치자와 바빌론 모든 지휘자의 어른으로 삼았다. 자, 다니엘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셔야 됩니다. 느부갓네살은 꿈을 꿨단 말이에요. 꿈을 꿨는데 어떤 커다란 상이 있는데 거기에는 뭘로 되어 있고 뭘로 만들어져 있고 이런 것들 얘기를 하는데 그 꿈에 대한 것을 해석을 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한테 받은 재능이 이거예요.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었어요. 요셉도 그랬잖아요. 다니엘도 그랬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제가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는 뭘 가져야 되느냐? 앞을 내다보는 꿈, 즉 예언, 이 능력을 받으셔야 돼요. 다니엘이 그랬고요. 요셉이 그랬고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꿈속에서 이달리아에 오는 손길의 그 꿈을 봤어요. 베드로도 꿈을 많이 꿨어요. 꿈을 꾸다가 하늘에서 광주가 내려오는데 막 먹어라. 그 꿈에 대한 해석은 이렇게 됩니다. 내가 깨끗하다 하는 것을 너가 부정하다고 말하지 마.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은 다르거든요. 그러므로 인해서 베드로는요. 이방에 대한 마음을 열어버려요. 네? 이방인에 대한 어떤 그런 규칙과 이런 것도 다 열어버려요. 그러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사도 바울도 원래는 자기는 동쪽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동쪽을 가지 않고 이달리아로 가고 서쪽으로 가요. 반대 방향이거든요. 그 꿈을 통해서 이 사람이 그렇게 가요. 여러분 꿈을 꾸셔야 돼요.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요. 저는 항상 그 무슨 결정을 좀 꿈을 꿉니다. 꿈을 꿀 때마다 이걸 하지 말아야 되는데 꼭 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 아직도 저는 제 의가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나오는 건 뭐냐면 그 꿈을 남의 꿈을 해석을 해줬어요. 자기 꿈이 아니거든요. 남의 꿈을 해석해 줬는데 다 느부갓네살 바빌론 왕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죠? 같이 읽겠습니다. 47절 말씀입니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 가운데서 으뜸가는 신이시요 모든 왕 가운데서 으뜸가는 군주이시다. 그대가 이 비밀을 드러낼 수 있었으니 과연 그대의 하나님은 비밀을 드러내시는 분이시다.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요? 비밀을 드러내시는 분이세요. 우리한테는 꿈속에서 저거 뭘까 하고 끙끙 앓는 거였었는데 하나님은 참 이런 거다 하고 다니엘을 통해서 너의 꿈을 해석을 해주셨어요. 앞으로 너는 이렇게 해서 통치하여라. 여러분, 저는 우리 딸들한테 잠자기 전에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꿈속에서도 예수님 만나세요. 예수님 꿈꾸세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우리 딸들이 장난으로 받아들일 때가 많아요. 근데 저는 진심입니다. 제가 이걸 어디서 배웠냐면 마약자원에서 배웠어요. 목사님들이 이제 다 같이 모여가지고 잠자기 전에 이제 기도하고 우리 자는데 목사님이 끝마무리가 항상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나의 꿈속에서도 나타나 주세요. 예수님, 나의 꿈속에서 나타나 주세요. 성령님, 나의 꿈속에서 뭐 하루 왼쪽에 살 때도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살기도 원했고 또 꿈속에서도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왜냐? 마약자가는요 우리 학생들이 꿈속에서도 약하면 기분 좋대요.
예. 근데 꿈속에서 약하지 말고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달라는. 자, 여러분의 꿈에는요, 하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예언 속에는요, 많은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방언 기도에는요, 많은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 한 사람의 회개, 한 사람의 영향력은요, 하나님이 펼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어떻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개개인 속에서 드려지는 그 꿈과 예언과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그 열망은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은 세상의 흐름을 바꿀 수도 있어요. 저는 지금 생각하는 게 이거예요. 아, 컴퓨터 하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세상이 돌아가는 게 막아질 수가 있구나. 이거는 인간한테 불편함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통제가 만약에 막혀진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모든 사람들한테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 영원한 생명이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원하십니까? 세상은요, 여러분들이 살아서 역사하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 세상의 주인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변화를 일으켜 주시도록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은 막 급변하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누구로 인해서? 예수로 인해서. 누구로 인해서? 성령님으로 인해서. 누구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 이 세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바꾸시고 이 세상의 모든 어떤 흐름을 속에서도 우리는 역주행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 이 세상이 갖고 있는 어떠한 그런 흐름 속에서 우리는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존재임을 여러분 깨달아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지금 급변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러한 세상도 변화를 주길 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며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그런 귀신을 쫓아내고 또한 모든 어, 병마를 예수로 쫓아내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우리가 일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우리 지금 설교를 들은 사람과 또 하나님 말씀 들은 사람과 하나님의 그대로 믿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펼쳐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